오늘 그 사도행전 18장까지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9장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은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굳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해버린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자신이 마음을 굳게 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다르게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굳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자기의 믿음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30년 전에 가졌던 믿음 지금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더 추락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에 두 부류로 나오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마음에서 완전히 닫아가지고 듣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성령의 역사죠.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듣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거부해 버리니까 그분들과 같이 논쟁을 해서 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바울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맞서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두라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두라노소원은 에베소에 있는 아카데미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바울은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두라노소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이 11절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마술사나 점장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이 생각하기에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만약 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마술사가 예수의 이름을 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마술사한테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는 금방 튀어나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마귀들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기 들린 사람이 마술사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요. 악기들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얼마나 셉니까? 무덤에서 살던 그 악기 들린 사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튀어 올라가지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하니까 빨개 벗고 도망갔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기 시작했다. 오늘 18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그런 역사를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마술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모든 것은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불살라버렸다. 이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장애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은 전부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참된 회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교회는 날로 흥황하여졌다고 말하는데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마귀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약수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교인 모두가 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로 다 치부해버리지 말고 정말 새롭게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결단과 각오가 오늘 19장 8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